아브넬이 요압에 의해서 살해당했다 하는 이야기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었고 그 소식이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이스보셋에게도 전달됐습니다. 아브넬 암살 소식은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에 큰 혼란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아브넬이 실제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실력자였기 때문입니다. 저희들도 근현대사에서 종종 보지 않습니까? 힘을 가지고 있는 정치인이 사라졌을 때, 암살되거나 다양한 방법으로 죽게 되었을 때 힘의 공백이 생기게 되는 거죠. 이스보셋은 왕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기는 했지만 그는 실제적인 통치권을 가지고 있지는 못했던 겁니다. 아브넬이 실제적인 힘을 행사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실력자가 졸지에 암살을 당해버렸으니 일종의 힘의 공백이 생겼던 거죠. 우리나라 근대사에도 현대사에도 이런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1979년 12.6 사태가 일어나고 난 다음에 정치 권력자가 흉탄에 의해서 이제 죽고 난 다음에 곧바로 공백 기간, 힘의 공백이 생겼고 그래서 이제 등장했던 게 신군부다 하는 이야기가 나오게 됐는데, 여러분 이런 힘의 공백이 뭐를 의미하는 걸까요? 결과적으로요, 이 상황은 여러 부류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 다양한 꿈을 꿀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로 이 상황에 약삭 빠른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그들이 누구죠? 레갑과 바나 형제입니다. 이들은 형제인데 이들이 아주 발빠르게 움직였어요. 그들은 이스라엘 군대의 군 지휘관들이었습니다. 실제적인 힘을 가지고 있었던 아브넬이 사라져버리자 바나와 레갑이 자신의 꿈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 움직이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5절 6절에 보면 이 레갑과 바나가 갑작스럽게 등장하고요. 그들이 결국 이스보셋 왕을 암살합니다. 본문은 이들의 행동이 우발적이었던 것인지 아니면 계획에 의한 것이었는지 이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언급해 주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문맥과 이야기가 전개되는 이 스토리를 잘 묵상해 보면 이것이 사전에 계획되어진, 모의되어진 암살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일단 상황이 그렇죠. 이스보셋의 절대적인 뒷배경, 후원자였던 지금 아브넬이 죽자 이스라엘의 민심은 급격하게 다윗 쪽으로 쏠렸을 겁니다. 사실은 이건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었어요. 이미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장로들은 사울 왕 이후에 누구를 왕으로 세우기를 원했습니까? 우리 지난주에 묵상했잖아요. 다윗을 왕으로 세우기를 원했어요. 이게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그랬다라는 말은 이스라엘의 민심이 그렇다라는 의미라고 받아들여도 과히 틀리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누가 맡고 있었죠? 절대 권력자였던 아브넬이 맡고 있었어요. 장로들은 수차례 이 내용을 찾아와서 요구했지만 아브넬이 그걸 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목소리를 힘으로 맡고 있었던 아브넬이 사라진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브넬의 힘에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있었던 이스보셋 왕, 그는 헛개비 왕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레갑과 바나가 이런 정치적 상황을 읽어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지금 이 타이밍을 잘 잡으면 자신들이 정치적 입지가 아주 견고해질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한 거죠. 그래서 왕을 제거해야 되겠다 하는 모의를 꾸민 겁니다. 여러분 당연히 왕 주위에는 왕을 호위하는 호위 병사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떤 모의를 꾸몄습니까? 왕에게 접근해야 되는데 군사로서 뭘 가지러 온 채 했다고요? 밀을 가지러 온 것처럼. 그러니까 이 왕궁에 들어올 수 있는 이유와 명분을 그들이 이제 갖고 온 거죠. 밀을 가지러 온 채 해가지고 이스보셋이 있는 왕궁에 와서는 가져온 채 하고 사전에 이렇게 이제
미리 계획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밀을 가지러 왔다라고 하는 이 대목에서 이것이 모의된 살인이구나 하는 것을 저희들이 감을 잡을 수 있습니다. 레갑과 바하나의 행동이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된 것이라는 사실은 이스보셋을 암살하고 난 직후에 그들이 보여준 행동을 통해서도 증명될 수 있습니다. 그럼 7절과 8절을 읽어볼까요? 7절,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집에 들어가니 이스보셋이 침실에서 침상 위에 누워 있는지라 그를 쳐 죽이고 목을 베어 그의 머리를 가지고 밤새도록 아라바 길로 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 왕에게 이스보셋의 머리를 드리며 아뢰되 왕의 생명을 헤아려 하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되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 하니. 여러분 12.6 사태가 기억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김재규가 쏜 총에 의해서 시해되는 사건이 있었죠. 1979년 10월 26일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요. 이게 이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 역사를 좀 조사해 보면 흥미로운 부분이 있는데 그 총을 쏜 김재규라고 하는 사람이 당시 이제 정승화 참모총장과 함께 이 시해 사건이 있고 난 후에 암살 사건이 있고 난 후에 어디로 갈지에 대해서 갈팡질팡하는 차 안에서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그때 6번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중앙정보부, 왜냐하면 김재규가 중앙정보부장이었으니까 중앙정보부로 갈 거냐라는 걸 자기 밑에 부관이 물어요. 근데 이때 이 김재규가 어디를 가자고 얘기하냐면 6번으로 가자고 얘기합니다. 저는 이제 그 대목이요, 뭐를 의미하는 거라고 생각하냐면, 그러니까 그날 있었던 차지철 경호실장의 그런 어떤 그 도를 넘는 어떤 행동들, 이런 것에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이 욱하는 마음이 들었을 것이고, 또 그 당시 정세를 보면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김재규가 갖고 있는 어떤 불만들이 분명히 있었던 것이 사실이에요. 그런데 적어도 그 이후에, 그러니까 이 밀리터리 쿠 이후에 어떻게 이 상황을 면밀하게 그 조작할 거냐라는 거는 계획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은 역사가들이 이제 그렇게 평가합니다. 그때 만약에 김재규가 6번이 아닌 중앙정보부로 갔었더라면 이야기가 많이 달라질 수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저는 그 말이 상당히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중앙정보부장은 상당한 그 권한을 가지고 있는 자리입니다. 오늘 보면 레갑과 바하나가 이스보셋을 암살하고 난 다음에 어디로 갔다고요? 누구한테 갔죠? 다윗에게요. 여러분, 이거는 상당한 의미가 있는 이야기예요. 그를 배를 찔러 죽이고 그들이 이스보셋의 머리를 베어낸 후에 그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지고 지금 다윗이 있는 헤브론까지 달려간 겁니다. 지금 이스보셋이 있었던 마하나임에서 헤브론까지는 대략 60마일이 조금 넘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은 군대 지휘관이니까 아마 말이 있었을 거라고 우리가 충분히 예측해 볼 수 있고요. 그 말을 타고 이제 밤새도록 달려서 다윗이 있는 헤브론까지 간 겁니다. 여러분, 이게 뭐를 의미할까요? 이 암살이, 이 살인이 우발적인 행동이 아니라 계획되어진 모의에 의한 암살이었다는 것을 강력하게 입증하는 거예요. 처음에 밀을 가지러 온 척을 했다고 하는 것도 그것을 입증하지만 이스보셋을 시해한 후에, 죽인 후에 그의 머리를 들고 헤브론에 있는 다윗을 직접 망설임 없이 그들이 말을 타고 달려서 갔을 텐데, 이렇게 했다는 건 이게 지금 미리 계획된 행동이었다라는 것을 강력하게 시사하는 겁니다. 이미 사람들의 민심이 다윗에게로 쏠려 있는 것을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이스보셋은 어차피 헛개비 왕이었다는 걸 이스라엘이 다 알아요. 실제적인 통치자는 아브넬이었다는 걸 알고 있는데, 이 아브넬이 갔다가 지금 다윗에게 갔다가 요압에 의해서 암살당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런 상황을 알고 있었던 이 두 형제가 이 왕권이 얼마 가지 못할 거라고 하는 걸 알아차리고 있는 거죠. 상황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참에 우리 형제가 레갑 바나 이 형제가 이스봇 저 헛개비 왕 이스보셋의 머리를 들고 다윗에게 가면 다윗이 우리를 다윗 왕국을 세워준 1등 공신으로 삼아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한 거죠. 이런 정치적 계산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해 못할 내용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뭐 역사를 바라보면 이와 비슷한 일들이 인간 역사에 얼마나 많이 반복적으로 수행되어 왔습니까? 힘의 공백이 있었을 때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을 시해하거나 혹은 아무런 권력이 없는 헛개비를 제거하고 당신의 정치적 입지를 다지려고 하는 이 인간들의 이야기가 우리 인간 역사에 얼마나 많이 있어요. 이해 못할 내용이 아닙니다. 예나 제나 지금이나 머리 잘 돌아가는 사람들이 항상 있죠. 이 상황에서 이렇게 하면 나에게 정치적으로 아주 유리할 것이다. 이런 판단을 하는 것, 뭐 별로 놀랍지 않습니다. 머리를 쓰고 모략을 꾸미고 하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도, 우리 일상에서도 꼭 이렇게 큰 뭐 왕을 시해하는 일이 아니다 하더라도 우리 주변에서 얼마든지 볼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세상은 이런 걸 뭐라고 부르냐면 처세술 이렇게 부르지 않아요? 이게 상황을 보고 딱 이렇게 행동하는 거, 이 처세술이다. 세상은 이제 그렇게 부릅니다. 때로는 그걸 지혜라는 말로 미화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세상 살다 보면 그렇게 처세술에 능하고 지혜가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잘 되는 일들을 저희들이 좀 보지 않습니까? 아니 우직하게 걸어가는 사람보다 그런 사람들이 잘 되는 일이 종종 더 많은 것 같아요. 빈도수를 따지고 보면요, 그런 악인들이 잘 되는 일이 여러분 정직하게 더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우리들도 그런 처세술, 소위 말하는 세상적 지혜가 진짜 지혜인 것이냐 생각하게 되고 미혹되는 일이 쉬운 일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제가 예전에 저도 스타일이 좀 약간 고지식한 스타일이거든요. 제가 예전에 하나님 백성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분에게 직접 들은 이야기입니다. 저한테 한 말이에요. 그분이 세상 너무 올곧게 고지식하게 살지 마. 그래봐야 알아주는 사람 아무도 없고 당신만 고생하게 되어 있는 거야. 당신은 세상을 너무 몰라. 여러분 이게 제가 들었던 말이에요. 제 귀로 직접. 물론 그런 말 하는 분들의 의도를 제가 왜 모르겠습니까? 맞아요. 하나님 백성답게 올바르게 살려고 할 때 그거 알아봐주는 사람보다 알지 못하는 경우가 훨씬 많더라고요. 실제로 그래요. 그런 올바른 결정, 올곧은 결정을 했기 때문에 탄탄대로가 열리는 게 아니고요. 그 결정을 했기 때문에 인생의 고달픈 길을 걸어가야 될 때가 정말 많더라고요. 저도 이걸 경험해 봐서 좀 알 것 같아요. 우리가 올곧은 믿음의 결정을 했다는 것이 우리 앞에 막 탄탄대로가 이러지 않아요. 내가 그런 올바른 결정을 했기 때문에 그 결정이 요구하는 고난의 가시밭길을 걸어가야 되는 상황들이 우리에게 빈번하게 열려요. 정직하게 얘기하면 그렇게 되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러나 저는 적어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이러한 유의 일들을 처세술이라는 말로 미화하는 건 부끄럽고 파렴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우리가 속칭 처세술이라고 부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명백하게 거역하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걸 어느 정도 처세술이라고 부르는 것도 이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내용을 여러분 과연 정말 처세술이라는 말로 불러도 괜찮은 겁니까? 아니 백주대낮에 멀쩡한 한나라의 왕이 침상에 누워있는 걸 몰래 들어가서 칼을 들고 그의 배를 찔러 죽이는 이 일을 여러분 처세술이라고 불러도 괜찮아요? 여러분 이건 처세술이 아니고요. 패역함입니다. 패역함.
자신이 꿈꾸는 세상, 이 동기가 의로운 것도 아니잖아요. 사람을 이렇게 죽인 것도 잘못된 것이지만 이 동기가 의롭다고 생각하세요? 자기의 사적인 욕망을 위해서, 정치적 입신양명을 위해서 지금 이렇게 한 거 아니에요? 그 멀쩡한 왕을 백주대낮에 들어가서 칼로 배를 찔러 죽이고 그의 목을 잘라가는 이 행위를 우리가 어떻게 처세술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주목을 끄는 건요, 사무엘하 저자가 이 레갑과 바나바의 출신에 대해서 2절에 보면 아주 길게 서술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이 사람들이 어디 출신입니까? 이 사람은 어디 지파 사람들이에요? 베냐민 지파요. 사무엘하 저자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죠? 이 백주대낮에 자신이 섬기는 왕을 정치적 목적으로 찔러 죽이고 그의 머리를 잘라서 달아난 사람들, 그래서 다윗에게 가서 이것을 고한 사람이 다름 아닌 베냐민 지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 아닙니까? 아니 어떻게 하나님 백성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 백주대낮에 자기가 섬기는 왕의 배를 찔러 죽이고 그의 목을 잘라서 가지고 도주하는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이게 어떻게 하나님 백성이라는 베냐민 지파의 사람들일 수 있겠느냐라는 고발을 하려는 거 아닙니까? 그들은 이스보셋의 머리를 들고 헤브론에 있는 다윗에게 달려가면 틀림없이 자신들에게 출세가도가 열릴 것이라고 판단했음에 틀림없습니다. 그러지 않고서야 이런 일을, 이 무시무시한 일을 감행해야 될 이유가 없었겠죠. 그런데 속칭 처세술에는 능하지만 신실함이라고는 눈꼽만치도 찾아볼 수 없는 사람들의 결말이 어떤 것인가, 레갑과 바나의 스토리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여러분, 레갑과 이 바나 형제의 결정적인 미스테이크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 형제의 뭐가 결정적인 실수입니까? 다윗을 몰랐다는 겁니다. 이들의 결정적 실수는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 몰랐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제가 인생 살아보니까 그렇던데요. 사람들이요, 꼭 자기 수준으로 생각하더라고요.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다른 사람들이 생각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자기가 행동하는 대로 다른 사람들도 행동할 것이라고 생각하더라고요. 저는 레갑과 바나가 딱 그랬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지 않으면 이런 목숨을 거는 일, 왕을 시해하는 일을 일반 사람들이 어떻게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일을 계획한다는 거. 그들은 틀림없이 자신들에게 입신양명하는 출세 탄탄대로가 열릴 거라고 판단하는 게 틀림없어요. 그런데 그들의 결정적 미스테이크는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가장 결정적 미스테이크라고 생각해요. 이 이스보셋의 목을 들고 다윗 찾아가면 다윗이 우리의 형제에게 군대에서 중요한 요직 하나 정도 딱 떼어서 줄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한 거죠. 다윗을 자신 수준으로 생각한 겁니다. 마치 지금 그래서 이제 이 행동을 한 이 형제에게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일부러 아말렉 청년의 이야기를 다윗이 끄집어냅니다. 전에 사울의 왕관과 팔찌를 가지고 나를 찾아온 청년이 하나 있었다. 근데 그 사람이 상 받을 거라고 기대했는데 내가 그를 시글락에서 쳐서 죽여서 일벌백계로 삼았다. 네가 감히 하나님의 기름 부은 왕을 네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고 하는 이 망령된 생각을 했느냐? 그 청년은 당연히 상 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왔지만 다윗은 이 청년을 죽임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가볍게 여기는 것이 얼마나 큰 것인지 일벌백계로 삼았어요. 그리고 처세술에는 능하지만 이 신실함이라고는 눈꼽만치도 찾아볼 수 없는 사람들, 그들에게 이제 심판을 시행합니다. 다윗은 여전히 부족한 것이 있는 사람이었지만 그래도 영성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는 하나님의
만들어진 광야 학교에서 만들어진 영성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물론 우리는 다윗 안에 함께 살고 있는 괴물에 대해서 2주 전에 함께 묵상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신명기 율법을 통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왕들은 후궁들, 왕비를 많이 두지 말아라. 하나님이 신명기 율법에다가 딱하니 적시해 놨는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씀을 온전히 신실하게 지키지 않았어요. 이유가 있죠? 자기가 정치적으로 아직 별 볼 일 없고 약하니까 주변에 있는 그 여자의 아버지가 왕인 사람을 장인으로 삼아서 그 장인의 그 뒷배경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겠다고 하는 심산 아닙니까? 또요, 사울의 딸 미가를 데려오라 그랬어요. 이미 십수년 전에 자기는 떠나서 광야 떠돌이가 됐고 그 여자는 사울에 의해서 다른 남자에게 아내로 시집을 갔다고요. 십수년을 이미 딴 남자의 아내로 살고 있는 여자를 여러분 그 사랑 때문에 데리고 오라고 다윗이 말했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사랑 때문이 아니에요. 그 여자를 데려오라 말한 이유는 딱 하나예요. 정치적으로. 그 여자가 베냐민 집하고 사울의 딸이기 때문에 그 여자가 자기 주변에 아내로 있으면 자기의 정치적인 명분이 분명해지는 거죠. 내 아내가 사울의 딸이다. 이 계산한 거예요. 그러니까 왕비 많이 둔 것과 미가를 데려오라고 하는 건 이야기는 다르지만 정확하게 하나로 서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자기의 정치적 안녕을 위해서. 다윗 안에요. 이런 괴물이 살고 있었던 거예요. 세상에 십몇 년을 이미 다른 남자의 아내로 살고 있는 여자를, 여러분 그 스토리 보면 그 남자가 자기 아내 뺏기는 이 기가 막힌 상황에서 바울임이라는 지역까지 울면서 쫓아온다고요. 다윗은 이런 괴물이에요. 그렇지만 그 안에는요,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마음도 있었어요. 그런 괴물도 있었지만요,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마음도 가짜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 묵상하면 다윗의 이야기가 꼭 우리 얘기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취사 선택해서 나한테 유리할 때는 순종하고 내가 불리하다고 판단되어지면 순종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과 다윗의 모습이 어쩜 그리 닮아 있는가 싶어요. 전 창세기 묵상할 때는 야곱을 보면 딱 내 얘기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이 다윗 보면 이 안에 살고 있는 괴물이 꼭 제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도 다윗 안에는 동시에 하나님에 대한 신실하고자 한 몸부림이 있었어요. 그것도 가짜가 아니에요. 그런 괴물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요. 다윗 안에 하나님을 향한 그 신실한 마음이 있었던 것도 진실이에요.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자기가 잘못한 죄악에 대해서 지적하실 때 다른 왕들이었으면 그걸 지적하는 선지자 목을 날려도 12번을 날렸을 거예요. 그런데요, 다윗 안에 하나님이 그것을 지적하시자 바로 그 앞에 무릎 꿇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진정성 있는 모습이, 그 정직한 모습이 다윗 안에 있다고요. 레갑과 바나는요, 다윗이 그런 게 있다는 걸 몰랐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이 악한 행동과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를 모르는 이 무지함의 대가가 혹독합니다. 10절에서 12절을 같이 읽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전에 사람이 내게 알리기를 보라 사울이 죽었다 하며 그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줄로 생각하였어도 내가 그를 잡아 시글락에서 죽여서 그것을 그 소식을 전한 가품으로 삼았거든. 하물며 악인이 의인을 그의 집 침상 위에서 죽인 것이겠느냐. 그런즉 내가 악인의 피 흘린 죄를 너희에게 갚아서 너희를 이 땅에서 없이 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청년들에게 명령하매 곧 그들을 죽이고 수족을 베어 헤브론 못가에 매달고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져다가 헤브론에서 아브넬의 무덤에 매장하였다. 누가 말하지 않았는데도요, 아말렉 청년 이야기를 다윗이 먼저 끄집어냈습니다.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다. 내가 그 사람도 징벌해서 일벌백계로 삼았거늘.
멀쩡한 왕을 백주대낮에 침상에서 찔러 죽인 너희의 그 악한 행동을 어떻게 그냥 묵과할 수 있겠느냐. 그리고 벌을 내렸어요. 심판을 내렸습니다. 어떻게 하라 그랬죠? 그들의 손과 발을 잘라서 그 시체를 헤브론 목가에 계시하라고 매달아 놓으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왜 손과 발을 잘라라 그랬을까요? 그 손은 멀쩡한 사람을 왕을 침상에서 죽인 죄악을 상징하는 것이고요. 그 발은요, 그 이스보셋의 못을 들고 머리를 들고 밤새도록 헤브론까지 달려왔던 그들의 발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손과 발로 행한 모든 범죄에 대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공의의 이름으로 그들을 심판하겠다고 이야기한 겁니다. 레갑과 바하나는요, 자신들의 행동이 이와 같은 기막힌 결과를 만들어낼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 해봤을 겁니다. 아마 그들은 헤브론으로 달려 내려가면서 휘파람을 불며 갔을 거예요. 이제 다윗이 이 이스보셋의 머리를 보면 우리에게 큰 상을 줄 것이다. 아마 이렇게 생각하고 큰 꿈에 부풀어 내려갔을 거라고요. 그럼 여러분 이 이야기를 다윗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여러분 지금 다윗은 다윗의 왕국,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그 왕국을 세워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지금 이 왕국의 가장 큰 걸림돌이 누구였던 거죠? 그동안에요? 사울 왕가입니다. 특별히 지금은 이제 사울은 이미 죽었고 이스보셋, 그의 아들이었던 이스보셋과 이스보셋 뒷배를 봐주고 있었던 아브넬, 실제적인 통치자, 이 둘이 다윗 왕국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아브넬은 요압 장군에 의해서 암살되어졌고, 그리고 이스보셋은 이 두 형제, 레갑과 바하나라는 형제에 의해서 제거되어져 버렸으니 이제 다윗 왕국, 통일 왕국으로 가는 거에 걸려 있는 걸림돌은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이제 다음 장 5장에 보면,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하지는 않겠지만 5장에 보면요,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나와서 다윗을 왕으로 추대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다윗 왕국으로 향하는 모든 걸림돌이 제거된 거예요. 정치적인 입장에서 보면 레갑과 바하나는 다윗에게 은인입니까? 악인입니까? 은인이죠. 정치적으로만 따지면요. 정치공학적으로만 계산하면 레갑과 바하나는 다윗에게 은인이에요. 다윗 왕궁을 만들어내는 1등 공신이에요. 그거 계산하고 지금 온 거잖아요. 다윗에게 상 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근데 다윗은 이들을 상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 이유가요, 9절에 답이 있어요. 여러분 9절을 보세요. 9절에 뭐라고 사무엘 하저자가 기록해 놓았는가. 9절 다윗이 하는 말입니다. 이 말에 힌트가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에로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에게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자, 다윗이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서 건져내신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노니. 요 말 속에요, 왜 레갑과 바하나가 상을 받지 못했는지가 다 들어있어요. 세상적인 정치공학으로 관점에서 이야기한다면 레갑과 바하나는 1등 공신이 맞아요. 만약에 정치적으로 이렇게 해서 한 나라가 세워졌다면 이 사람들은 왜 우리나라 옛날에 보면 나라가 세워지면 개국 공신, 그래서 그 공신전을 만들어 가지고 1등 공신, 2등 공신 이래 가지고 상 주고 벼슬 주고 그랬잖아요. 그 계산대로 하면 상 받아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다윗은요, 이 사람들 상 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마음속에 작동하는 원리가 달랐기 때문이에요. 정치적 유불리를 가지고 만약에 다윗이 생각했다면 이들은 상 받는 게 맞아요. 근데 다윗의 마음속에는요, 그런 정치적 유불리로 이 일을 판결하지 않으려는 마음이, 이게 다윗의 굳은 심지예요. 다윗이 왜 여호와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하는지가 이런 대목을 보면 이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안에 괴물이 살았던 것도 맞아요. 그런데 다윗 안에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마음이 있었어요. 첫 번째, 그가 다른 건 몰라도요, 다윗의 마음속에 가장 분명하게 보이는 것, 구절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죠?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다윗은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사실을 광야를 떠돌면서 더 절절하게 깨닫게 되어졌어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데,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그는 광야 사실을 지나가며 깨닫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걸 절절히 느끼고 있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어떤 하나님이라고 그가 고백하고 있죠? 여러 어려운 환난 가운데서 나를 건져내신 하나님. 수많은 광야길을 걷는 과정에서 다윗은 기가 막힌 순간들을 겪으며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들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시며 그를 수많은 환난으로부터 건져내셨다고 하는 걸 다윗은 자신의 삶을 통해 깨닫게 된 거예요. 머리로만 작동하는 신앙은 힘이 없어요. 이 머리로만 작동하는 신앙은 힘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그 머리로 작동하는 신앙이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며 역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진 신앙,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 삶의 현장에서 목격하고 경험하고 맛보고 동행하는 신앙은요, 달라요. 여기서 달라지는 거예요. 다윗이 왜 많은 사람, 수도 없는 사람들이 갈 수 있는 길을 가지 않고 왜 이 정도를 걸어갈 수 있는지 아십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그가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가 내가 정치적 유불리로 판단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내 인생을 그렇게 인도해 오셨던 것처럼 지금도 앞으로도 영원히 인도해 갈 것이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행동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정치적 유불리를 그래서 따지지 않을 수 있고요. 그래서 신실한 믿음의 길을 걸을 수 있는 겁니다. 저는 다윗이 특별히 훌륭했기 때문이라고 절대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훌륭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 보셨잖아요. 다윗 안에 어떤 괴물이 살고 있는지 또 보게 될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하를 읽다 보면요, 다윗 안에 어떤 기막힌 괴물이 살고 있는지를 우린 또 몇 번을 통해서 목격하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괴물을 다스리고 통제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다윗을 광야 학교에 두신 거예요. 그 광야 학교를 다윗이 통과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광야에서 다윗을 재련하시고 만들어 가신 거예요. 저는 다윗이 훌륭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를 그렇게 신실하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속에 우리의 영원한 희망과 참된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그래요. 우리 살다 보면요, 많은 시련들을 여러분이 겪으면서 지금까지 살아오셨을 겁니다. 근데요, 죄송하지만 앞으로도 그런 시련이 또 있을 거예요. 우리 살아가는 앞길에요, 지금까지 우리가 겪어왔던 시련만큼이나 또 힘들고 어려운 시련들을 우리가 또 겪게 될 거예요. 근데요, 이 시기를 지나갈 때 우리 정말 잊지 마십시다. 오늘 본문에서 이 신실하신 하나님이 다윗을 지켜주시고 그를 광야길 가운데서 친히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를 예수를 신실하게 믿고 걸어가겠다고 믿음의 결단을 하는 그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신실하게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참된 희망이고 소망이라는 사실을 신실하게 믿어가는 사람들, 믿고 걸어가는 그 사람들을 저는 하나님이 틀림없이 지켜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부족한 목사는 이렇게 떠나갑니다. 더 잘 해드리지 못하고 더 지혜롭게 잘하지 못한 것에 대한 아픈 마음이 정직하게 제 안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제가 꾀피고
사람들 눈치 보지 않으려고 노력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도 알아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족한 목사는 이렇게 떠나가지만 신실하신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걱정할 거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다윗처럼 신실하게 인정하고 그 앞길을 맡기는 한 저는 아무런 문제도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어차피 교회를 인도하는 주인은 인간 목사나 인간 리더가 아닙니다. 우리 주 하나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신실함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유지될 수 있는 거예요. 그거를 놓치지 않는 한 저는 이 땅의 교회는 문제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윗을 신실하게 지키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믿음의 여정의 길에서 신실하게 지켜주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 안에 신실하게 세워지는 NGPC의 귀하고 복된 성도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